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절수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제가 이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논쟁, 그것을 예로 들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민의 정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구나 하는 선에까지 부풀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긴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최소한도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 라고 기회에 관해서 말을 할까요? 그 마음속에 깔려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시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것은 오래된 인류의 어쩔 수 없는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항상 원수가 되는 그런 마음들인 것입니다. 종교의 차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재물과 그리고 자신들의 시간, 그것을 자기가 속한 종교 단체에다가 바침으로써 신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확실히 하려고 참으로 애들을 많이 씁니다. 왜 사람들은 신에게 뭘 그렇게 해달라고 자꾸 빌까요?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독교 교회에서 있는 수없이 많은 특별 기도회들이 다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걸하며 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뭘 해달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이미 결정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이미 결정해 놨습니다. 결정해 놨는데 처음부터든지 아니면 가다가 중도에든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갖지 못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나와서 그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자기 인생이 소중한 것이지 자기가 섬기는 신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춰보면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부정을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한 가지의 기회가 있는데 또는 한 가지의 어떤 성격의 일이 있는데 100사람이 그 한 가지를 가지려고 다 원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사람만 갖는 것이지 나머지 99사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시기가 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는 전쟁으로까지 비화가 되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최초로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에게, 물론 이제 아담을 말하면은 그의 부인 하와도 거기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길에 좋고 나쁜 거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단 둘이지만 이 둘 사이에도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은 싸움이 일어난다, 이게. 하물며 너희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간이 생기게 되면은 그 모두가 다 자기 원하는 인생길을 전부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전부.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good for me, bad for me, 내게 좋은 것, 내게 나쁜 것을 결정하려는 마음을 나타내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자기 인생길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연한 일로서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은 도리 없이 그 선조가 걸어간 길을 같이 걸어가서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나쁜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에게 바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신이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서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감사 예물이건 서원을 나타내는 예물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살펴보면 사단은 욥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 내기를 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우리 욥기 1장 6절로 12절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6절로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시절에는 인구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시절이 아니올시다. 또한 인간이 살고 있던 지역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온 대륙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던 시절의 옛날 이야기예요. 사단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이 사는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게 일입니다. 그 돌아다녀서 뭐로 돌아다니냐? 인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려고 돌아다니냐? 천만의 말씀이지요. 어떤 놈이 못된 짓을 하나 그걸 이제 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자질을 할 마음으로 돌아다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요. 너 욥 봤냐? 그 얼마나 사람이 순전하고 그렇게 진실하냐?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악에서 떠나고.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시비를 거는 게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그 욥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뭐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말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야? 모두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내기를 걸어요.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기를 걸까요? 욥의 재산을 다 그냥 날려버리십시오. 그래도 욥이 주여 하나.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저는 항상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거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사단이 시비를 건다고 또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맞장구를 치시냐 이게. 예끼 이놈. 그러고서 내 놈이 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러고 그냥 놔두시지. 그 사단이 뭐라고 시비를 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응하시는 걸 보면은 아, 하나님은 참
굉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교인들이 조금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거나 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 토를 달거나 또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성경을 쳐들어서 질문을 하면은 뭐 괘씸하다 그러고 심지어는 지식은 교만을 낳습니다 그러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통 천사도 아니고 사단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풍자적으로 본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난주와는 달리 구원이라는 것이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또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신약 성경이건 구약 성경이건 천국의 삶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의 이유가 되어 있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정말 단테의 신곡과 같이 자세하게 또는 에녹서와 같이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떨까? 지난주 설교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설교였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오늘은 그와는 반대로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제 그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설교와 이번 주의 설교가 합쳐버리면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인간들에 대한 구원의 섭리가 아마도 그려질 것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강해되었던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만 36절의 하반부를 읽도록 하십니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저희를 떠나서 숨으셨다. 여기 숨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 크룹토입니다. 크룹토. 하이드에 숨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구로부터? 아포아우톤. 그들로부터 당신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난 후에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결정적인 시기가 이를 때까지 당신 자신을 소중히 지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용기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 때문에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 앞에 함부로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되 자신의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것까지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의미로서는 진정한 용기는 비겁한 것과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고한 신분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힘의 상징을 가리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유대인들로부터 숨기시는 치욕을 감수하고 있는 거지요. 다 같이 이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2장 37절로 3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니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이까 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세메이온. 세메이온은 a sign or distinguishing mark whereby something is known. 그럼 뭘 말하는 거니? 어떤 징조나 또는 독특한 표시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그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지금 사도 요한은 단순히 예수께서 펼치신 병고침이나 이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아마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 자신의 행동, 그 모든 것을 표적으로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 38절 같이 봉독할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의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을 찾아갈까요? 1032페이지 구약성경 103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워 보지 않음을 받은 자와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죠. 에 대한 예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에 우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게 되지요. 겉모습 속에는 생김새도 목소리도 그의 눈빛도 또한 그가 입은 옷도 걸친 모든 것들이 다 겉모습 속에 포함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의 가문을 보고 그리고 현재 사회적인 위치를 보게 되지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의 신분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때 아주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중세시대 때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은 잘생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말이죠. 그 화가들이 모델이 있어요. 사람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릴 때 모델로 삼은 사람들이 다 잘생긴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아니에요. 풍채도 없고 뭐 보기도 별로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을 못생겼다 이 직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깨름하긴 한데, 그러나 한 가지, 잘생기지는 않았다.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하하.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 앞에 나타난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2절에서 3절을 다시 봉독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고 꼴도 보기 싫다 하는 얘기입시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 다음 보세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아휴, 얼마나 보기가 무엇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갑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겉보기에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겉보기에 아주 초라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복음은 우리 인생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보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보면은 얼굴을 돌리고 행여나 저 소리 듣고서 내 인생에 돌아서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옵시다. 달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아니올시다. 따라서 이처럼 초라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도움커녕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한다? 그러려 하면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식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타고난 자질과 타고난 성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을 찾아갑시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겉모습과 그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서 구별하는 것은 마음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악해서. 마음이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타고난 성품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한 사람의 악한 마음은 누가 집어넣어 준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주 타고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목사라는 사람이 신자들을 돈 가진 자들과 돈 없는 자들 또는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또한 재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해서 그렇게 해서 차별 대우를 한다. 그러면 그 목사는 어떻게 돼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악한 사람이에요. 뭐 시절 따라 때 따라 분위기 따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태를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9절로 4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요한은 이사야서 6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지금 요한이 기록해 놓은 그 내용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장을 찾아갑니다. 972페이지 구약성경. 이 기록은 당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사야가 깜짝 놀랐어요. 그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그러는 거예요. 뭐 자기 몸이 부정하다거나 자기가 죄를 졌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둘째로 놓고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으로 제일 먼저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부정한 입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했으니 나 이제 죽었다. 그러자 이제 천사 중에 한 스랍이, 그러니까 하늘의 불이죠. 그 숯불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요. 그건 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하여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숯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다가 입을 지져요. 입에다가 탁 대줘요. 그러면서 네 죄가 없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는 이제 유다, 남유다에만 국한되는 것인데 그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했으면 좋겠냐 하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9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 자체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서 역사가 벌어지도록 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귀를 막히게 하라. 눈을 감기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둔하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귀가 막히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이 활발하고, 그렇죠? 섬세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귀는 뻥 뚫렸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눈을 활짝 뜨고 있는 것이 그들이니까, 그 얘기는 곧 그들은 진리에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운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 삶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둔한 마음과 막힌 귀와 감긴 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그 귀를 막히게 하시고 또 그 눈을 감기게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오늘 요한복음 속에 기록해 놓은 사도 요한은 몇 가지를 뺍니다. 첫째, 이사야의 역할을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빼버렸습니다. 삭제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즉 이사야를 통해서 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하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 거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누군가 끼어 있게 돼요. 선지자가.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의 때에 그 사이에 누가 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사이에 누가 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할지라도 요한은 지혜롭게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결과만 기록했습니다. 이건 뭘 암시할까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은 거기서 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강제적으로 닫아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겨버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손을 놓으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강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또 그것을 풀면은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옮겨서 인용해서 전하는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둔하고 눈이 먼 상태에 놓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뒤집어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요한은 귀를 막았다는 것을 뺐습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인용한 글에 귀를 막았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랬지, 귀를 막았다는 말은 여기 안 썼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구나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세상 일에만 반응하고 진리에 둔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눈 역시 보이는 것이 모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마음마저도 온통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진리 앞에서 장님이 됩니다. 눈뜬 장님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7절로 21절을 찾아갈까요? 신약성경 25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미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그래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이라는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과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권한을 가타부터 할 것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는 눈은 감겨 있고 또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마음이 둔하게 태어났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게다가 사도 요한은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추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논리와는 조금 달라요. 물론 바울 서신을 전체를 다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바울 서신을 부분적으로 읽게 되면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울의 구원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42절, 4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진리를 듣고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받아들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 삶에서 그 진리가 해를 줄 수 있다 하는 경우에 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둔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눈을 닫게 돼요. 눈을 감아요. 그럼으로써 그 깨달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해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죽건 살건 망하건 흥하건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가야 그게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왜 사람들이 깨달음을 갖고도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도 왜 그런 믿음으로 가지 못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한다가 아니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는 단어를 쓴 그 사연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 타산을 생각을 해서 내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한다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위협을 하든지 강요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저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건 아주 무섭고도 엄청난 사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는 때에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진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였을지라도 천성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다일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에 관심이 많고 일컬어서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를 못하며 그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한 그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남에게 자랑하기를 서슴지를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은 그들이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가지도 못하고. 결국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진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그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나 듣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고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몸부림친다고 해결될 일도 없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쳐다도 보지 말고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허구한 날 쳐다보고 생각하면 뭐만 생겨요? 병만 생기지 마음에. 왜 인생길을 편안하게 못 살아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내가 할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고유의 일인데 그걸 생각하고 버둥대면서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은 아야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사는 세월이나 늘 편하게들 사세요. 나는 목사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건 안 하건 무슨 짓을 하건
각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걸 찾아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6장이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33절에서 34절 사이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러셨어요.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일입니다. 곧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너희 일만 생각하고 그날 열심히 살아라. 들으시기에 섭섭하고 어찌 보면은 목사로서 교인들한테 함부로 말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을 잊으세요. 천국도 지옥도 잊으세요. 다만 오늘의 삶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인생길을 마치고 죽은 다음 마음의 눈을 뜰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시절의 사람들과 듣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나 깨달음을 갖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말씀 뒤에 계시고 또한 앞에 계시오니 주의 선한 손길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